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힘들고 지친 모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를 나누는데요,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018년 일할 일꾼들 중에서 특별히 위원장, 부장, 대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정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면 참 기대도 하고요, 기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의 유익함과 부흥이 있을 것이고, 또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종이 한 장이지만 이 종이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요, 몇 개월은 아닙니다. 한 1개월은 머리를 싸매고, 하루는 제가 전화를 한 4시간을 했어요. 하시지요, 어려운데요, 이러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노력했죠. 우리 장로님들도요, 국장으로서 다 연락하시고 조절하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함께 힘을 합해서 여러분들의 그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임을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일꾼 중에서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한여름에 목이 탈 때에 시원한 물과 같은 그런 일꾼이 돼서 주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다투지 말라, 즉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몸도 건강하다면 부모님들은 만족할 것입니다. 근데 몸이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서로 싸워요. 아이들끼리 싸워요. 그러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객관식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는 공부는 잘하는데 자녀들이 매우 자주 싸운다. 두 번째는 공부는 좀 못하지만 항상 우애 있게 산다. 1번을 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택하시겠습니까? 2번. 공부 좀 못해도 됩니까? 예. 서로 우애 있는 게 더 좋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 최고, 그런 거 좀 못하더라도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 대장이 돼서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것보다는 화목하게 일하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라고 리더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리더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평화를 유지하도록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 되어야 사람 간에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며 하나 되며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믿음 있는 자가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감사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근데 저 사람이 1부 예배 나오면 나는 2부 예배 나오고, 저 사람이 2부 예배 나오면 나 1부 예배 나오고. 안 보면 되지. 그게 교회에 잘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 사람과 화평하래요. 아멘 하셨죠?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좀 마음에 걸거치고 하면요, 그냥 다가가기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가가야 됩니다.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용서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밑에서는 묶어놓고 위에서는 풀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풀어주신다. 진정한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주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 3000년 동안의 지구상에서는 33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러한 사실, 인류의 역사가 바로 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미국, 소련 이렇게 두 나라가 대립할 때는요, 핵무기를 얼마나 많이 개발했는가. 핵무기를 다 터뜨리면요, 온 지구가 41번 멸망하고도 멸망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많이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막 견주어서 이래 했지만도 지금 보면 지구상에서는 날마다 35,000명의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오심과 싸움을 위해서 전 세계가 쓰는 돈은 연간 5,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업, 교육비 대충 많이 줄여가면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골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요, 정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왜 핵무기를 만드냐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를 지키는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화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남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평화의 왕이신 주님만이 무기를 없애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죄와 증오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예수를 품은 자들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없애고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은혜롭게 말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렇게 막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말로 이래 다툴 수가 있어요. 다투었다 화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약점을 막 발설하고 막 공격해서 곤란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공사를 구분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회의하다가 자꾸 의견이 충돌하면요, 회의 그 의견에 대한 것만 충돌한 것인데요, 충돌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감정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회의는 회의로 끝나고요, 회의가 끝나면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막 뒤섞여 가지고요, 회의에서 내 의견 안 들어주면 그 다음에 막 증오심을 품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은밀한 것을 누설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니라. 얼마나 말이 멋집니까? 은쟁반에 금사가가 탁 놓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비밀을 자꾸만 발설하고 그렇게 한다면 남을 매장시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대단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또 한마디 말로 마음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을 즐겁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 사랑하고 화평을 좋아하는 이러한 자가 진정 세상에 필요한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선으로 대하고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이라 해도요, 저 사람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좀 참아야 돼요, 말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 이발사 있었잖아요. 임금님 귀가 무지 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그래 대나무 사이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랑해요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 사람이 노이로제가 걸린 거 아니에요.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힘든 거는요, 확인도 안 하고 자기 추측을 해서 다른 사람을 말해가지고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 때가 많다. 누가 그랬답니다.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은 왼쪽 귀가 하나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이 어떻게 갔습니까?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은 왼쪽 귀 하나밖에 없대. 그랬대요. 왼쪽 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여러분 귀가 몇 개입니까? 왼쪽 귀는 몇 개입니까? 그럼 왼쪽 귀 하나라고 말했는데, 당연한 걸 말했는데요, 딱 듣는 사람이 싹 바꿔서 왼쪽 귀가 하나밖에 없대. 오른쪽 귀는 없는 줄 알고 봤더만 오른쪽 귀도 있더래요. 확인 안 하고 어느 교장 선생님은 왼쪽 귀가 하나밖에 없대요. 아 그래요? 다 말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귀가 두 개 다 있더래요. 우리는 확인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죄 지은 대로 다 갚으셨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덮어주고 격려하며 도와주며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과 공부를 했는데요,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꿈에서라도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뒤끝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막 험담해도 아무 소리 안 한다고 자꾸 험담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것이 좋아서 참겠습니까? 평안을 위해서 참는데요. 그것을 이해 못하고요. 막 그래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말은 꺼내지도 말라. 그래서 카드라 하는 이게 사람 잡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하듯이 말도 그렇게 할 때 은혜로운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줄게요. 본인이 할 때는요, 남의 험담이나 약점이나 부정적인 말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남이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요,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다 하면 들으시고요, 누구에게도 유익이 안 되겠다 하면 듣지 마십시오. 그래야 입을 막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심령이 아름다운 심령이 되도록, 정말 사랑하는 심령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도 참 안 되는데, 경상도 사람이라 안 되는데,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그래서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인 마가레트 미드라는 여사는 그때 대통령 후보로 나간 지미 카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연설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투와 말씨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하십시오. 그것이 본인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말을 좀 못 알아듣는 강아지, 요즘은 강아지들도 똑똑해서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좀 못 알아듣는 강아지가 있을 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미워한단다. 정말 너를 미워한단다. 참 못생겼구나. 이러면 강아지가 꼬리를 막 친대요. 부드러운 어조라니. 난 널 사랑해. 너를 지극히 사랑해. 그러면 왁 하면서 물어버린다.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어투가 중요하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서 요즘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너무 강한 것 좋은 것 같지만요, 나무도 강하면 부러집니다. 그러나 갈 때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는 것 같지만 부러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순한 말로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충성하는 자입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충성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맨 앞에 충성된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충성이란 말은 영어로 faithful, 안 그러면 trustworthy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변함이 없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되다는 말은 어떤 것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길 수 있고요, 신뢰할 수 있고요, 그 일의 마무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에 대해서 말하면요, 예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 젖된 후에는 주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만 섬깁니다. 젖된 후에 남주면요, 이 주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이사를 갔는데 진돗개가 커서 데려가지 못하고 놔두고 갔더만 몇백 킬로를 쫓아가서 주인을 찾아갔다는 그런 이야기. 그게 충성되는. 왜 진돗개에 대해서 충성스럽다 하는가? 주인이 한 주인이고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 되셔야 되고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사랑하고 신뢰해야지.
어쩔 땐 사랑하고 어쩔 땐 딴 사람 좋아하고 이러면 이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행복하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까지도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평아랑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어느 곳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018년 임명했지만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끊임없이 충성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시원케 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는 어느 때인가?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추수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즉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보리 수확을 4월 중순부터 또 밀추수가 끝나는 6월 초쯤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매우 더워요. 우리는 여름 하면 뭐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는 4월 정도, 4월에서 6월 사이가 제일 덥다는 것입니다. 막 더운데 일을 하는데 시원한 냉수, 얼음물이 동동 뜬 냉수를 뭐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얼음을 만들 뭐 냉장고나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얼음이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헐몬산에 있었습니다. 그 헐몬산에 얼음물을 녹여서 그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날 때 한 잔 쫙 마시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자로서 목마를 때 그 시원함을 선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헐몬산에 그 얼음보다 얼음이 아니라 만년설인데요, 눈을 녹여서 주는 물이 그 시원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된 자는 그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평아랑교회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이방인들이 살았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하란, 나의 고향으로 가서 믿는 여자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얻은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딸로 결혼할 수 있도록 가라. 그렇게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쫓아 그대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하란까지 가는데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20일 걷는 거리라고 했어요. 키로수로 말하면 한 800km 됩니다. 800km를 걸어갔어. 그 아내감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가면서도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만 생각하고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 저의 발길도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 내 주인이 믿음으로 살며 믿음의 그 며느리감을 찾사오니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감 리브가를 만나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데려오고, 또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죽었기 때문에
많이 근심과 아픔 중에 있었는데 이삭이 그 아내를 얻은 후에는 정말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성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함대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해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을 위해 교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위원장이 되면 야 이제 왕이 됐다. 왕이 된 게 아니라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직책으로 뭐가 높니 남니 이래 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섬기는 봉사의 직입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모든 직분은요 다 섬김의 봉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끼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리더들을 발표했습니다. 먼저는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요, 은혜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믿을 만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충성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서로가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말은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신뢰받을 만한 충성된 일꾼으로서 일하고 있습니까? 진정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화평의 일꾼이 되며 또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며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어 주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화평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난리의 소문이 많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3000년 동안 3300번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사오니 우리로 서로 사랑하며 평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남에 대해서 험담을 많이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돌보지도 않고 아버지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며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남을 곤란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는 충성하겠다지만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마음이 변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여름의 시원한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3000년 동안 3300번의 전쟁을 치르며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며 경쟁하며 남을 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진정 화평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며 위해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며 질시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늘여놓을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책을 받아도 충성하지 못했을 때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충성하며 영광 돌리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여름철에 시원한 냉수 물과 같이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